성경은 로마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로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거룩한 강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모든 허물은 십자가상에 감춰 주옵시고 온전히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의 시간으로 동일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 상달되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허락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적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의 최대의 위기가 맞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최대의 위기는 어디서 맞게 됩니까? 홍해에서 맞게 됩니다. 홍해에서 왜 이와 같이 최대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까?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던 백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진짜 급보가 날아듭니다. 그 급보는 무엇입니까? 그 급보는 누가 뒤에서 쫓아와요? 애굽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겁니다. 무엇 하려고요? 다시 잡아갖고 무엇 만들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노예로 삼으려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뒤에 노예로 삼고자 하는 바로가 추격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앞에 뒤에 사방이 가로막혔다고 할지라도,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사방이 가로막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길을 내십니까? 홍해를 갈르심으로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바로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이와 같이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앞에 홍해 바다를 갈르시고 뒤에 애굽 군대를 혼란케 하심으로 애굽 군대가 어떻게 된다? 물에 완전히 수장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바로 나를 구원하신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딱 한 가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이시다. 연단하신 하나님, 왜 연단하시는가? 연단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무엇을 더하기를 원해서 순수성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보존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나오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이 연단시킬 때에 우리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려고 해요. 물려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에 우리 모세가 강구하니까 무엇을 세우라고 했습니까? 놋뱀을 세우라고 합니다. 놋뱀을 만들라고 해서 모세가 급히 놋뱀을 만들 때,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이 살았듯이 이 놋뱀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더라? 우리를
살게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더라. 무엇으로부터?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공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셨잖아요.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누구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도 이기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귀한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2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창세기에 가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가서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가서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경에서 살펴봤을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 창세기 3장 18절, 19절 가서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받았다. 무엇으로부터 저주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였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멀리 원수가 되어 있다.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수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그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다? 바로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야말로 어떠한 은혜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만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 속에 무엇이 넘쳐야 된다? 찬송과 감사가 넘쳐야 된다. 찬송과 감사가 넘쳐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죠. 그 특권은 무엇이다?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대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과 대화를 하십니까? 어떠한 사람들과 만나주시고 어떠한 사람들과 교제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분명합니다. 이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메시지는 어떠한 메시지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무엇을 먼저 봤습니까? 자기네 허물을 먼저 봤잖아요. 온 몸이 벗었음을 알았잖아요. 벗었음을 알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이것이 죄와 허물이었어요? 허물이 아니었어요? 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것은 결코 허물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부끄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던 데서 부끄러움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 수치를 모르던 데서 무엇을 알았어요? 수치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는 전적인 그 모습이다. 그 죄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바로 먼저 자기의 수치를 아는 사람. 우리가 옷을 벗고 있으면 우리가 수치를 알잖아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의 수치는 가려집니다. 우리의 벌거벗음은 가려집니다. 우리의 허물이 어떻게 됩니까? 가려집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감싸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다? 바로 피다. 피다. 이 피는 무슨 피?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땅에 모든 죄와 사명을 친히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 사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아까 그 권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그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이 죄인들을 만나주셨을 때에 그냥 만나주시 않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만났어요? 가난한 자들은 소재, 번제,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만나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옵니다. 그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어린 양에게 먼저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합니다. 안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안수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킨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에게 담당시킨다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제 그 죄값이, 나의 죄값을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모든 것을 이 어린 양이 대신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무엇을 흘러야 돼요? 반드시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피가 흘러야만 어떻게 된다? 이제 나의 죄가 안수를 통해서 이 어린 양에게 전수가 됐고 이제 피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무엇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와 같은 힘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떠한 허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 허물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더라?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 주신다. 이것을 간단하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무엇이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침례 요한도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누구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이미 무엇을 담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무엇이다? 표상이다. 모형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 너무나 간단하죠. 아담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와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고 이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인데 이 첫째 사람 아담은 둘째 사람 아담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는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거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셨죠. 이 은혜를 거저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저 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의 기습 남침을 통해서 적화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다면 대한민국은 바로 적화가 되었지만 이 대한민국이 낙동강 전선을 통하여 낙동강 전선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 경상도 쪽의 그 목회자들은 그 신사참배를 거절했어요. 그 한국 교회 전체가 신사참배를 했을 때 조선 그리스도교가 이 신사참배를 결정했을 때에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거절한 쪽은 영남 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국을 적화까지 몰고 가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한 그
목회자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낙동강전선을 지켜주신 거예요. 낙동강전선을 지켜주시고 그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 허리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왜 자유가 공짜가 아닙니까? 6.25를 통해서 1125일인가? 제가 요즘에 기억력이 조금 그래서 1100 몇십 일간의 그 전투 속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하고 대조시켜 보면 우리에게 자유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흘리셨어요? 물과 피를 십자가상에서 아낌없이 흘려주셨고, 다시 이것을 대한민국에 적용시켜 보면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허락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에 이 조선 땅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많은 외국의 젊은이들을 불러서 피 흘림을 통해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람이 없다. 자유는 피 흘림의 대가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야말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자유가 얼마만큼 소중합니까? 피 흘렸잖아요. 피의 대가란 말이에요. 그 성막에서 이 어린 양에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이 어린 양이 죄를 담당했을 때 어린 양이 피 흘렸잖아요. 죽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와 동거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자고 너와 함께 어디까지라도 함께 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는 마음의 문을 열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 그래서 온전히 나와 교제하고 나와 동행하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질투는 어느 때 발동합니까? 사랑하니까. 아멘.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잠깐의 그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저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오직 감사와 찬송을 허락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주님만 영원토록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무 공로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혹시